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18절로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실은 이 말씀을 8장 1절로부터 39절까지 많이 읽고 또 새겨보고 또 읽고 새겨야 바로 깨달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뜻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체계적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종종 쓰는데 그 체계적이라는 말의 반대는 기형적이라는 말이지요. 체계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목구비 수족이 적당하게 골고루 다 클 것은 크고 작아야 될 것은 작고 이렇게 모든 균형이 바로 맞춰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체계적이라 그러지요. 기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팔의 길이가 짧다든지 코가 또 너무 크다든지 뭔가 균형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길든지 짧든지 작든지 한 것을 기형적이라 그래요. 눈은 눈만큼 커야 되고 귀는 귀만큼 커야 되고 팔은 팔만큼 적당히 이렇게 길어야 모든 일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달음도 이게 하나님 말씀 전체 속에서 체계적으로 깨달아서 성경이 말한 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끝절까지 보면은 거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들 생각에는 우리는 참 부자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그랬는데 그들이 뭐가 잘못됐냐면은 눈이 잘못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잘못되어서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니까 벌거벗었는데도 나는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있다. 먹지 못하고 가련하고 불쌍한데도 나는 부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서
내 실상을 바로 보라. 또 내가 주는 말을 바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약.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도 되지만은 우리 눈을 밝게 하고 밝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시편 19편에 보면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다. 내가 죄짓고 있는지, 바로 믿음 지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서 내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저 시간 남으면 읽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귀한 시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내 눈이 밝아진다. 그랬고 또 길을 밝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시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깨닫는 귀가 자꾸만 멀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 듣고 지키고 둘 듣고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영생이고 이 말씀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구나 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자꾸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전에 모르던 것들을 자꾸 알게 되지요. 우리가 새 사람이 자꾸 자라가면 장성해지면 어린아이 때는 모르던 것이 소년 때 되면 알 수 있고 청년 되면 알아지는 게 있고 장년 되면 알아지는 게 있고 노년 되면 알아지는 그런 인생의 이치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평지에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하지만은 작은 100m쯤 동산에 올라가 보면은 더 멀리 평지에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500m, 몇백 미터 되는 산에 올라가 보면은 멀리 것 그래서 어디 가니까 뭐가 보이더라, 뭐가 있더라 그러면은 평지에서만 산 사람은 그 거짓말 그럴 거 아니에요. 1000m, 2000m쯤 올라가면은 정말로 많은 광활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지에만 살던 사람들은 도무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새겨보고 지켜보면 이게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체계적인 신앙으로서 우리가 잘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 주일에는 18절로부터 23절까지 쭉 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좀 더 깊이 다루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부딪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왜 오느냐? 새 사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입은 이 의인 생활, 이 새 생활인데, 이 의인 생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의를 입은 의인이지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의인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의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영생하는 자가 됐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의인 생활이 산 사람의 생활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이요 새 사람의 생활이요 완전자의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하려고 오면은 세상과 대립이 된다. 지난 주일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변질된 것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변질된 것들이 뭐라겠냐? 천사가 변질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립하다가 변질된 마귀 사단이 있고 그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 의하지 않고 자기 의하고 자기 높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변질된 사람, 타락한 사람, 육의 사람, 이 죽은 사람이 돼버렸다.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을 증거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피조물 중에서 이 두 종류만 이렇게 변질돼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대립이 돼요. 요절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써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에게 속한 사람, 변질된 대로 살지 않고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 새 사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게 뭐예요? 자기가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나는 주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으로 살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네 가지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찾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힘쓰는 것. 그래서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온갖 것으로 미혹을 하지요. 마귀가 이렇게도 살아라, 저렇게도 살아라 할 때 우리는 아니야,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지난주 그랬지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틀렸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못된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옳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그랬지요. 마귀가 또 이 변질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 마귀와 이 변질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변질됐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게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이 이제는 진리와 성령님과 빛공으로 거듭난 이 하나님, 이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충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님밖에 몰라. 저것들은 그저 성경 이렇게만 예수님만 하면서 산다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이 변질되어서 그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본질상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었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내셔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죄, 또 하나님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해 사는 이런 불의, 또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딴 것 공경하는 배반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것을 주님이 다 대신 형벌받아서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사죄해 주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고, 또 끝까지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로 순종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사죄의 은혜를 받은 자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화친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시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우리는 중생되었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친밀함과 영생을 가지게 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로 새롭게 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완전한 대속의 공로를 입혀서 우리가 사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저 옛날대로, 그저 세상 것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처럼 안 산다고 주는 고난이, 그게 뭐예요?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아요? 요즘은 보통은 80살, 90살 사는 사람도 많고 100살을 살고 가는 사람도 많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하루길 인생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간직하고 배반하지 않고 살고 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보면은 7, 80년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아냈고 내 마음을 기울여서 순종했는지에 따른 그 나라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무한한 것을 상속받을 그것을 살펴볼 때에는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들도 있지요. 분명히 내 몫인데도 내놓아야 될 때도 있지요. 또 해야 될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도 있지요.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 고난이고, 그래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봤자 정말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의 생활을 하는데
그 반대하는 그 반대의 세력은 크게 두 가지고, 예? 사단과 변질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편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반대를 다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막 다윗을 또 찬송했어요. 그것을 시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 그런 찬송보다도 우리가 천국에서 제대로 이기고 갔을 때 받을 그런 찬양은 영광이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둘과 반대하는 그런 찬송을 반대하는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첫째는 32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이 밝지 않고 깨달음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들 정도로 때로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영원한 때에 정하신 목적에 맞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기어코 길러내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둘째는 뭐예요? 그 아들,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죽기까지 목숨까지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사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화목하게 해주신 이 사랑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과 뭐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계속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 우리 편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면 그랬잖아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구별하게 살고 하나님 나라 것을 온전히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이 고심하시고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살 때마다 저는 마귀 새끼 저걸 멸해야 된다고, 변질된 저 인간을 멸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단식하면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참 의학이 발달됐지만은 우리나라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해방되기 전에 이렇게 연병이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요. 그때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가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연병 걸려서 죽을까 봐서, 장질부사. 그러면 그들을 장례 치러줬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또 전염 들어서 그런 장질부사 연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연병에 걸린 사람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 했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 왜 그러면 당신들은 무섭지 않느냐? 당신들은 병 안 걸리느냐? 우리도 걸릴 수 있다. 또 걸려서 낫고, 그런데 왜 가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재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연병을로 죽어서 썩은 이 사람들 속보다 온갖 죄로 더러워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썩어 분들어진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에게 들어오셔 우리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몸을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르고 다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몇 주, 어떤 사람은 몇 달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문해서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나가줬으면 됐지 우리 보고 평생 다니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안 나오더라는 거지. 저희 아버지도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몇 번 조금 나오다가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만큼 다녀줬으면 좋지. 그래서 한동안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은 것이 뭐냐? 그래도 그 사람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믿고 신앙생활했으면 그게 어딘가. 그래서 또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했다고 그러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미개한 나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아버지가 가고 또 그 아들이 가고 그 손자가 가고 그래서 그들한테 때로는 잡혀 죽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했지만은 3대, 4대가 가서 기어코 복음을 전하고 했던 역사도 우리나라에도 3대, 4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내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온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썩어지고 더러운 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더러운 불의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고 내 영을 살려서 내 성령님이 내게 와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바로 은혜로 살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23절에 지난주 그랬지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예수님 믿고 중생한 사람들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얼마나 우리도 기도해 줍니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이 믿음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응원해 준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도 힘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누가 응원해 줘요? 우리가 19절부터 22절까지 만물이 탄식하면서 제발 좀 믿음으로 바로 살아주세요. 바로 살아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고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협조하시지. 믿는 성도들이 응원하지. 또 세상 만물이 응원하기 때문에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뜻, 그 역사를 이룬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가 35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매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케 되는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지금 남한에서는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법도 만들고 어떤 위협도 우리도 당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해방되기 전에는 북한에 훨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은 배반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정 때 신사참반에서 그렇게 굴복시키려고 했다가 승리하신 이 신사참배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로 예수님 내놔, 내 구원 내놔, 그저 말 한마디만 해, 안 믿겠다고. 그러면 다 보장해주고 다 해줄게. 그래도 그분은 주님 내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했지만 처음에는 감옥에 가서 온갖 어려움 겪다가 아이고 뭐 하고 끊어지고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았지요.
세상 내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만물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지만 내가 그것을 못 이겨서 내가 스스로가 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그 영광, 장차 우리가 받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은 다 허무하게 허공에 날려버리겠지요. 그러나 죽으면 온전한 승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 악령의 이 세력에게 변질된 사람에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은 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다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성도, 성자, 성령님, 많은 성도들, 만물의 응원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주신 이 은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상을 우리가 마련하는 좋은 기회다. 또 이길 수 있도록 작은 어려움 속에서 받는 그런 뭐예요? 연습이다. 이것을 믿고 이 연습을 잘 통과하면은 정말로 귀한 승리가,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을, 그 전능의 팔을서 우리를 빼앗을 자, 끊어낼 자가 없다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지켜서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